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회적 역할,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또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죠. 그래서 이렇게 팔복을 가지고 그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또 이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첫째로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소금의 특성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녹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 없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용도에 관한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에 대한 프레임을 갖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인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이 강대상이 여기에 있고 또 소강대상이 여기 있지만 이 용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성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쓰여진다고 하면 동일한 물질이지만 그것은 성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에도 용도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소금도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사회에서 소금을 가져다가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십자가 이렇게 크게 소금 원석을 이렇게 탁 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빛이 이렇게 탁 비치는데 멋있더라고요. 소금을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을 미용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미용으로 막 피부를 각질을 벗긴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소금이라고 말할 때 다른 용도가 아니라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다 라고 정의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나를 빛내는 인테리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미용을 위해서 각질을 벗기는데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처럼 오늘 우리가 녹아지는 인생, 녹아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나를 비우는 삶,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맛을 잃지 않는 삶, 그 삶이 바로 소금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있음으로 더 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소금이 주전, 기원전 7000년경부터 사용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이 이 맛을 내는 용도로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약 7000년 전부터 이 소금이 사용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금이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맛소금 이런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아주 정제된 소금이 있잖아요. 하게 죽염을 만들 때 이렇게 5번 구워서 만들었다든지 이런 소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금 얼마나 귀합니까?
비싸죠. 그 당시에 7,000년 전에 또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이 소금은 흔한 것이 아니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했을까? 흔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금과 같이 빛난 존재이고 소금과 같이 흔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흔하지 않고 귀한 신분이고 귀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할이에요. 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위치에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녹아져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않고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친히 자기를 찾아온 형제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을 어느 날 이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찾아왔겠죠. 근데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혈육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승천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오늘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롯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롯의 이 아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도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 롯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그 자리를 옮겨라. 빨리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 둘째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됐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또 옛 생활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봤을 때 성경은 그 여인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모습이지만 모양은 소금이고 무늬는 소금이지만 맛을 내지 못하고 뒤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의 욕심을 비우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무늬뿐인 소금, 그냥 모양뿐인 소금, 어떠한 경우도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소금 기둥처럼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녹이는 그 희생, 그것을 통하여 맛을 내고 생명을 공급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또 이처럼 성도는 자기를 녹이는 희생으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녹아질 때 또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녹아질 때 맛을 낼 때 비로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생명이 흘러나가고 공급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녹아지지 않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를 온유한 모습으로 길들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코 맛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가정이 생명을 얻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녹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녹아지는 결단,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나의 말과 나의 언어가 녹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친 소금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거친 말로는 세상에 녹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금도, 그렇잖아요. 비싼 소금도, 좋은 소금도 정제되지 않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는 소금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녹아지지 않는 소금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게 우리가 거친 소금도 입에 들어가면 녹아지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결정 자체를 삼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언어가 녹아지지 못하고 삶의 태도가 녹아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별된 사람 같죠. 성도인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가 길들여지지 않고 태도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르다라 하더라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에 오늘 우리가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녹아지는 언어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아서가 아니라,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태도가 겸손하지 않을 때 세상이 받지 않고 가정이 받지 않고 오늘 우리 이웃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제되는 게 중요해요. 얼만큼 고운 소금으로, 얼만큼 먹을 수 있는 소금으로,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소금으로 나를 다듬고 나를 만들고 나를 정제하는 그 과정, 그 녹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김장을 담그는 소금도 그냥 받아다 쓰지 않더라고요. 간수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몇 년 간수가 빠진 소금이 좋은 소금이래요. 쓴맛이 안 난대요. 교회에서 김장을 담글 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무 판자 같은 데다 이렇게 대야 이렇게 밑에다 놓고 소금을 몇 년씩 나눠요. 그래서 그 소금이 뭐예요? 쓴물이 다 빠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와 같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녀일지라도 나의 쓴 기운이 빠지지 않고는, 나의 거친 성품이 빠지지 않고는, 나의 겸손한 태도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친 성품이 있습니까? 언어가 있습니까? 태도가 있습니까? 그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태도에 관한 문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대하는 이웃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언어가, 행동이 겸손한 태도가 될 때 오늘 그 역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빛 가운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역시 오늘 우리를 빛의 자녀다. 너희는 빛이다. 빛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빛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은 첫째로 마오르와 오르라고 하는 이러한 이걸 규정할 수 있어요. 오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빛이에요. 원빛.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태양과 같이 스스로가 발광하는 빛,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즉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밤하늘에 이 태양에 반사된 이 달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빛이라 얘기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다. 이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빛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오늘 우리가 달빛을 볼 때 어느 때는 선풍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좀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세요. 갖다 드리세요. 자, 빛을 관리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밤하늘의 달을 딱 보면 어때요? 어느 때는 초승달이고 어느 때는 보름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관리하면 원빛, 오르를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태도, 나의 삶,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나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이 4층이었어요. 한 20년도 더 된 그런 집인가 봐요. 그러니까 수도를 틀면은 녹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수도공사에서 이것을 공사라면 뭐 80%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원수는 깨끗한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수도공사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오는 원수는 어때요? 원래 나오는 수돗물은 깨끗해요. 여기 우리 집에서 지금 쓰는 물이나 그 녹슨 물을 쓰는 그 집이나 원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녹슨 파이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온전하게 비치지 못하는 이유는 원빛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투영하고 반사시키는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을 관리해야 돼요. 원빛이 아무리 비친다 하더라도 내가 깨끗하게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욕먹을 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그 빛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빛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만민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에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빛을 관리하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부르는 매개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사장이 내가 더 나은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죄된 삶을 살고, 내가 더 빛을 관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고,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빛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빛으로서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세상에 내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았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것 같고 빛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빛에 거하는 것 같지만 어둠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참 빛인지 거짓 빛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그것이 참 빛이면 어둠 가운데 빛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양은 있고 형태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빛이 아니면 어둠이 오면 다 쓰러집니다. 어둠이 오면 다 꺼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능력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빛 가운데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 성격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 가운데 나의 잘못된 죄악을 고백할 수 있고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빛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오늘 빛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않고 그 빛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빛을 가지고 먼저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 회개한 후에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소금 그리고 빛의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은사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의 땅으로 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녹아지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오늘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온전히 녹아져서 길들여져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여러분 빛의 문제예요. 빛. 오늘 우리는 마오른다.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고 나를 깨끗이 닦아내어서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